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제10관에요. 예술과 과학교육 11월 29일 하나님만이 기억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생각할 문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말씀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업적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가? 나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을 발견하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첫째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물질을 이용하여 무언가 연합하고 분리시킬 뿐인 것입니다. 물질 자체를 만드시고 원리 자체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구원해 주시는 일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과연 대체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망에서 구할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미리 진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표현되는데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우리는 깊이 연구할 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로우심에 경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 같고 먼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멸망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케 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를 대신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업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줍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양심과 신앙심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겨두셔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과 도덕과 신앙심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 속에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면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천년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과 13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 6천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홍수로 황폐화된 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이 강력한 증거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증거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핑계를 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신 세상으로부터
그분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천년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과학의 연구는 창조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 모든 참 과학은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설명하는 데 불과하다. 과학의 연구는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뿐이다. 자연의 책과 기록된 말씀들이 올바로 이해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법칙들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과학이 발달되어지면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자동차는 몇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적어도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한데 어느 것 하나도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것을 끼워 넣어야 이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하여는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할까요? 약 35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세포는 흔히 100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비행기와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개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자동차를, 이런 비행기를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어떻게 이런 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겠어? 분명히 설계자가 있고 그것을 만든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에 있는, 울산에 있는 현대그룹의 자동차 회사의 수많은 직원들과 부지들이 그것이 결코 우연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복잡하고 정밀한 100쪽이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진 이 사람이 우연히 저절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얼마나 더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것이 10개월 전에는 단 하나의 세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세포 반쪽, 아빠 세포 반쪽이 떼져서 한 개의 세포가 되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세포가 10개월이 지나자 100조개의 세포 덩어리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세포들이 모아져서 순환계, 혈관계, 근육계, 신경계, 엄청나게 정밀한 조직체가 되어서 한 아이가 통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쇳덩어리 하나가 자동차로 변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마치 큰 도시의 구조와 같은 복잡다단한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도시가 도시의 경계가 있듯이 세포도 세포막이 있고 도시 안에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철도가 있는 것처럼 각
도로가 있고 전기 통신 시설이 되어 있는 것처럼 신경 구조가 되어 있고 공장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가 있고 또 경찰들이 있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팀파고 엔돌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는 무실로 앉아있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연구하는 총책임자로 있었던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이 무신론 과학자가 인간의 세포를 연구하다가 깜짝 놀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세포 안에 31억 개의 유전자가 그 서열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것은 신이 기록한 글자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 사용했던 글자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무신론자에서 신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과 사랑을 발견하는가? 천년계의 신비들, 인체의 신비들, 생명의 신비들, 인간의 한계들, 컴퓨터의 신비와 이 세상의 생명을 대조해 보면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오늘날 이 컴퓨터의 발달들은 인간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는 것들을 거의 모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하는 일이고 그것은 사고하는 일이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이 모든 신비한 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우리는 오늘날 로봇 과학의 발달들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오히려 대조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글자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컴퓨터를 보면서 이것보다 더 지혜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업적을 발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가을철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과일을 많이 드십니까? 저는 요즘 나오는 참 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콤달콤 그 맛을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귤은 여러 과일들보다 재미난 게 칼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손으로 껍질을 벗기면 정말 말랑말랑하고 맛있는 귤이 그 안에 쌕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맛난 사과, 배, 또 아삭아삭한 단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필요들을 위하여 세상 가득 준비해 놓은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실 시원한 물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떨 때는 감기에 걸려 코가 막혀 숨을 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코 두 개를 뚫어 놓은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걷고 뛰어나 다닐 수 있는 힘과 균형을 주시고 더군다나 사랑을 나눌 가족들, 성도들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서로 하늘에 대한 믿음을 나눌 우리의 성도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단조롭고 재미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기 다양한 개성을 가진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갈망을 하시고 영생을 준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준비해 놓으셨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인간들은 작은 지식으로 큰 소리치지만 자기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마다 공급하시는 사랑과 지혜로 우리는 날마다 줄이지 않고 먹고 마시며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매일의 일과가 주님의 사랑이요 주의 돌보심이요 주님의 기적이 베풀으시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며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몇 분 동안 하늘만 바라보아도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높게 치솟은 산봉우리들, 그리고 울창한 숲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경외감으로 가득 찹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천년계 속에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천년계 속에서 인생의 생사화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느끼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나누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